오늘 시간에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직장 생활 해보셨지요? 또 지금도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직장 생활 하는 게, 비즈니스 하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일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 직장 내에서 또 비즈니스 하면서 서열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상하 관계,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말단 직원부터 시작을 하지요. 대리, 과장, 부장, 차장, 그리고 임원이 되면 이사, 전무, 상무, 사장님이 되시죠. 그런데 직장 내에 이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부하 직원 입장에서 보면 나의 상사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아니하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급이 아래에 계신 분들은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죠. 정말 안에 곱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하 직원이 유능해서 일을 잘하고 회사를 잘하게 하고 싶어서 무슨 건의를 하면 대부분의 상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뭘 알아. 그러면 직급이 아래에 있는 분들은 더 일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켰는데 직원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 하는 일마다 실수를 한다. 그러면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또 부하 직원들이 이제 일을 같이 하다가 보면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면 상급자들이 다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연합시켜서 팀으로 회사를 이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말단 직원일 때가 낫지, 위로 올라갈수록 상급자가 되면 책임감이 커지기 때문에 사장님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직장을 안 다니고 개인 비즈니스를 하면 문제가 없는가? 세상의 조직 구조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미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 비즈니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목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인데 이 의미는 단순히 크리스찬들이 직장을 어떻게 다녀야 하는가,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조직 문화, 계급 문화,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정해져 있는 이 사회 속에 있는 이 문화들 안에서 과연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크고 또 방대하고 또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평등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별은 있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지요.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가 확장이 되면 모든 사람은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합니다.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역할에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충실하게 감당을 하게 되면 세상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 깨지고 맙니다. 아담의 아들, 바로 다음 세대부터
가인이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는 엄청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가인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성을 만들고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의 시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깨져 있고 인간들 사이에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행해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죄가 너무나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시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이 세계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습은 지배계급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 질서나 조직 질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계급 질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전리품을 취하고 심지어는 상대방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으로 삼을 수 있게까지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제도도 허락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만들어졌던 그 주인과 종의 그 계급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이 땅의 제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야곱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다윗 왕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하지만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 질서가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냈던 제도를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유럽의 그 배경의 관점으로 보면 주인과 종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주인은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받고 사고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종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요. 종들은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없어지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가림하는 식으로 주인 앞에서는 일하는 척
하고 주인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심지어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성도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보다 계급이 높은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직장에서는 이 돈의 관계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직원 입장에서는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직장을 그냥 나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종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직장에 있는 상사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또 상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아라. 즉 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즉 상사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면 어떤 직원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사의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있고 싶겠죠. 그리고 일 잘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들어서라도 쫓아내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았을 때에 어떤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치만 보고 겉모습만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상전들은 더 높은 상전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회사의 주인일 수는 있지만 사람의 주인일 수는 없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상사분들이 이렇게 부하 직원들을 다루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인종과 나이와 피부색깔, 출신 지역 등으로 여전히 차별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고쳐야 될 악습도 많이 있죠. 참으로 아이러니했던 것은 이 세상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또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던 유럽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죠. 그리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악습이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조직 관계, 또 상하 관계, 또 이런 계급 관계는요,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나는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모든 상황 속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두셨을까? 사람은 다 평등하지만 역할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순종하며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제가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타락해져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계급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인본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또 직장이 바뀌고 비즈니스가 바뀌고 또 교회가 세상에 있음을 통해서 또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